마태복음 10장 34절로 42절 말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한 주간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격려하여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움과 박해가 심지어 생명을 잃어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각오가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급기야 이제 34절에는 복음 전파에 따른 충격적 결과가 가족의 불화, 이것이 가장 가슴 아플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박해보다 채찍이나 감옥에 가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순교당하는 것보다 가족들 간의 불화를 이루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 더 가슴 아픈 일일 것 같습니다. 쿠빌 네빌 크래쉬인가요? 이름 정확하지 않은데요. Seeking Allah, Finding Jesus라는 책을 쓴 청년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청년입니다. 이 파키스탄 청년은 어려서부터 무슬림으로 자라나죠. 외할아버지가 이슬람 선교사입니다. 어머니 쪽이 이슬람의 대단한, 근데 아버지 쪽도 못지않은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독실한 이슬람 신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 직업이 미군입니다. 아버지 직업이 미군이다 보니 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라나게 되는데 어릴 때는 미국에 있는 파키스탄 공동체 안에서 잘 자라납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고 기숙사에 가면서 사실은 그 전에 고등학교 시절부터 가까운 친구들이 미국 아이들이죠. 독실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에 갔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탐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하게 되죠. 이슬람교가 옳은가? 기독교가 옳은가?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오늘도 그 어머니는 울 겁니다. 울면서 알라 신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돌아오기를, 다시 무슬림으로. 가정에 폭탄이 던져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만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무슬림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그 길을 가면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글을 쓰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이 아이를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파키스탄의 무슬림 공동체에서 이제 이 아이는 암살해야 돼, 죽여야 될 사람이 됐어요. 이슬람을 허물고 있잖아요. 얘 때문에 다른 무슬림들도 기독교인으로 배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살려둘 수가 없어요. 부모님은 두려워하죠. 아들을 잃을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어떻게 해서 자기가 알라신을 독실하게 믿던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를 기록한 책이 Seeking Allah, Finding Jesus.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 예수를 만나면 다시 못 돌아가요. 근데 문제는 가정이 비극이 생겨요. 34절, 35절, 37절 말씀들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 평화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말씀 묵상했지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이 오아시스가 되고 그 기쁜 소식은 주께서 통치하신다는 거거든요. 평화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에 임하죠. 하나님의 통치의 기본이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평화가 열매 맺죠.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곳에 열매처럼 맺히는 것이 평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과 참된 정의가 시행이 돼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임하면 평화가 열매 맺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문제는 이 평화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 둘로 갈려요.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죠. 예수님은 평화를 주려고 오셨어요. 문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가족 안에서도 분열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은 싸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족 간의 분쟁이 생겨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부모를 공경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될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박해를 받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고 무슨 뜻이에요? 가족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면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기꺼이
십자가에 달릴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비단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험한 길.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풀어서 말하면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예수님의 복음을 포기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이렇게 큰 희생이 따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희생당하는 그래서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도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저희 시골 우리 반 아이들의 반 이상을 데리고 교회에 왔어요. 그 해에 거의 제 친구들이 다 교회에 나왔어요. 날마다 전도하는 거. 참 많이 전도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전도했던 창기라는 친구가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오는데 내가 나 오늘 니네 집에서 자도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네, 뭐 흔히 있는 일이죠. 네, 지금처럼 뭐 집마다 전화가 있거나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옆 동네 살았던 친구인데 그 집에는 말하고 온 줄 알았죠, 당연히. 아침에 학교 올 때. 하교할 때 우리 집에서 잤어요. 그 다음에 알았어요. 며칠 지난 후에. 그날 저녁에 자기 집 제사가 있었어요. 제사를 지내면 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배웠잖아요. 절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녀석이 우리 집에 와서 잔 거예요. 어떻게 무마하고 넘겼겠죠. 제사도 왜 그렇게 많은지 1년에 한 10번은 있는 것 같아요. 2번, 3번 제사 지내니 그때마다 아이가 많으니까 5애인데 하나가 없어지는 거 뭐 그러려니 했나 본데 나중엔 들키죠. 맞기 시작해. 이놈이 제사 안 모시려고 의도적으로 피하니까. 그 다음에는 못 가게 해요. 절을 하라고 그래요. 안 해요. 맞아요.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나는 친구 위해서 복음 전한다고 전도했는데 우리 집이야. 예수 믿는 집이니까 제사 같은 건 지내지도 않지만 자기 혼자 믿는 그 집은 제사를 지내니까 설하지 않는 아들을 아버지가 두드러 패요. 그냥 패지 않아요. 죽기 직전까지 두드러 패요. 고집 피우니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어린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창기야,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그랬더니 이 녀석이 웃으면서 그게 왜 너 때문이냐. 괜찮다고. 자기 맷집 좋다고. 지금은 그 친구를 두드러 패던 아버지도 예수 믿고 어머니도 예수 믿고 형제들도 예수 다 믿고 창기는 목사가 되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줘요. 가정의 불화를 일으켜요. 죽어요. 우리야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으면 죽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시대는
가장 많은 순교자가 배출되고 있는 시대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지금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순교당하는 시대가 없었어요. 초대교회보다도 더 심해요. 지금도 우리 자매 형제들이 예수님 믿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러한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이 예수님의 음성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는 이런 희생과 어려움이 따라요.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40절에서 42절이에요. 이게 위로예요, 위로. 엄청난 위로예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전해준 이 복음으로 우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죠. 말씀 사역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선지자의 상,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이 선지자요 의인인 거예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우리는 작은 자죠.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주님이 분부하신 모든 일을 다 한 후에도 우리 입에서 나올 말은 무익한 종이라는 말 고백뿐. 우리는 큰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우리에게 냉수 한 그릇, 사소한 선행을 베푼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결탄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고 보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특권, 그리고 위로예요. 이 말씀을 힘입어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려움을 벗어나서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지금도 교회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 한국의 교회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는 안전한 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래서 신앙적으로 흐트러지고 게으르기 쉽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목숨을 바치고 믿는 우리 동역자들과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물질을 보내줘야 되고 기도로 후원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그 위기에 처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아끼고 아껴서 그들에게 복음 전파와 선교와 귀한 교회들을 살려내는 일에 함께 고난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가 커갈수록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게서 멀어집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앞에 울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동교우들이 우리 교회만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예수님 닮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치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하고 형통하고 그런 길을 걸으려 하지 말게 하시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과 더불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고 절약하고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그래서 더불어 함께 주님을 섬기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생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십자가를 떠들어대지 말게 하시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렇게 부끄러운 신앙생활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제자답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